구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데 전환기 시대, 즉 예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까지 복음서 시대라 그러죠. 복음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해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 하에 있고 주님께서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자, 우선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좀 복음서를 하니까 이왕 한 거 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왕국 복음을 프리칭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Kingdom of Heaven은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물리적인 왕국을 설립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영적인 나라를 관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마가복음, 우리 Kingdom of Heaven은 천국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Kingdom of God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킹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륜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세한 것들을 다시 다룰 거예요. 이건 지금은 구원에 대한 것만 다루거든요. 구원에 대한 것만 다루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프리칭이니까, 복음이니까, 왕국 복음. 물리적인 왕국, 그 다음에 영적인 왕국. 두 가지를 다 프리치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국이에요. Kingdom of Heaven이라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같이 생각해야 돼. 주님은 킹이 왕이 오셨어. 왕국이 바로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왔어요. 이제 도래하는 거야 왕국이.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하고 그 물리적인 왕국이 같이 도래하는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죽였죠.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날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더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게 킹덤 왕국 복음하고는 그 치유 이런 표적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복음 할 때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나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의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는 건 복음서에 지금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죠. 은혜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죄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죄의 구속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복음서 보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프리칭하는 게 아니라 그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천국, 그 킹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이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만물을 통치하게 이렇게 하셨죠.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리스토 회복시키고 다윗의 보좌로 앉아서 이제 왕으로서 주님께서 치리하시는 그게 이제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형상을 우리들에게 리스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야. 하나는 인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 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그 당시에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복음 이렇게 하면서 우리랑 같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믿는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faith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그 당시에도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랑 믿는 거랑 틀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프리칭한 거, 그 왕국에 대해서 프리칭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하셨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자 7장 49절부터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 믿음이 그 faith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faith라고.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줬어.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구약하고 율법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우리가 잘 보는 구절이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his 그 다음에 여기서는 die 그랬죠. his 자기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faith라는 것을 적용할 때 구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음서 시대랑 우리 은혜 복음 시대의 faith랑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 시대의 still 지금 우리가 은혜 복음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얘기했을 때 메시아를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하박국 2장 4절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지. 하박국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기 믿음.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전하냐 하면
완전히 his 그것을 빼버려요. 그냥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신약의 믿음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성경이 이거 빠졌네 이러고 또 아는 척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약의 은혜 복음 시대의 믿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인간이 그냥 거저 갖는 거야. 선물로 벌써 다 준 거야. 근데 문제는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선물을 받으면 선물로 준 거라니까. 그 믿음은,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달린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느냐 아니 버리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 거라. 믿음이 선물이라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을 넣어가지고 그냥 믿게 만든다. 억지로 뭐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선물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 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약의 믿음하고 신약의 믿음하고. 구약의 믿음은 그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의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예수의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라. 알아요? 하나의 선물이야. 그 믿음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그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줬는데 받느냐 거절하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오케이 내가 믿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걸 받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영접하면 돼.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한 믿음의 말씀이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줬는데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근데 안 받아들인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 선포자들이
전파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believe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해버린다. 왜? 잘못된 교리들로 뭐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면 예정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지 그 믿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랑 은혜복음 차이점을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뭐라 그러냐? 그걸 heavenly kingdom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천국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셋째 하늘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천국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설립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은 heavenly kingdom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heavenly kingdom을 간다 이게 하늘나라라 그러죠. 번역을 우리가 하늘나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 지금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다음에 하늘나라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렇죠?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12명이 나가서 왕국복음을 전하고 또 70제자들이 나가서 왕국복음을 전했다 이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다 왕국을 건설할 왕이 오셨지. 그다음에 왕국 법령 시험도 받으셨지. 그다음에 왕국 법령도 정하셨지. 그다음에 표적으로 그 왕국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이제 10장, 11장, 이제 9장, 10장에서 12제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12장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12장 22절에 그 후에 눈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왕국의 표적으로 그다음에 천국을 복음을 전하고 그 왕국 법령도 다 정하고 이제 딱 그랬더니 이 자들이 받아들인커녕 천국 복음을 이건 마귀 들린 자다.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그 성령 모독죄는 다른 건 다 용서받는데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성령 모독죄.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잘 쓰는 성령 모독죄. 뭔지도 모르고 성령 모독죄. 그래 너희들이 나를 마귀 들렸다 이렇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26절에 25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 갈라지는 것이니 그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도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다.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니네 그 방언은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마귀의 방이다 그러고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대. 아니 자기가 예수인가? 성령 모독죄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지. 아 지가 예수야? 네.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도 마찬가지라. 엄청난 죄를 진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예수님 보고 마귀 들린 그 성령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한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뭐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죠.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답은 30절에 있다. 30절이 뭐예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자기가 마귀짓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저 사람들이 마귀짓 한다 그러면 김경호 목사가 성령 모독죄를 져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 이메일들이 온다고. 무식해가지고. 지가 예수야? 내가 예수님한테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랬어? 마귀 종들한테 더러운 영이 지녔다 그랬지? 그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이게 성령 모독죄. 알았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것이 지금 답이라고. 자, 그래서 하여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천국의 신비라 그래가지고 신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는데 이제부터는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2000년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신비들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천국을 연기한다는 그 암시를 계속 주죠. 그 계속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16장에서 악랄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 표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천국 복음 전하면서 계속 사역하시면 표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여달래, 또 보여달래. 그거는 하나의 핑계라고. 표적을 못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여러분 거절하려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다 해요. 핑계를 다 대.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엉뚱하게 이게 뭐 창세기 몇 장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상한 말 한다고 마귀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을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우선 구원받아라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 사람도 삼천포로 빠진다고. 제일 만만한 게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구했냐? 아이고 참 한심하지. 맨날 그런 것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해. 응? 지랑 카인이 아내가 어디서 구한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는 지금 죄로 해가고 예수만 구원받아야 될 판에 무슨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데려왔든 지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뭔 줄 알아요? 한마디로 야 네가 짓거리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는 짓거린다. 네가 암만 해도 나는 구원 안 받는다. 이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모순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카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냐. 이따위 짓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지 말라고요. 그거 뭐 또 1시간씩 또 시간 소비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러지 필요 없어. 딱 보면 그냥 싹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옥에 대해서 10분 동안 계속 지옥하고 싹 가는 게 오히려 꿈에서 지옥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원받을 확률이 많지. 카인이 이렇게 해서 뭐 행세기 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 1시간 해봐야 그거 돌아올 줄 알아요, 그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책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기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이제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왕국 복음이 전해졌다가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그 천국을 신비 상태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마태복음 24장. 자,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상황인데, 자, 제자들이 물어보죠. 3절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려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재림이죠.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얻는데, 그것이 지금 단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왜 그러냐? 이 지금 문맥상에 이것은 대환란 시대라서 그래요. 이제 대환란 시대는 우리가 좀 뒤에 할 건데, 그때 이제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에서 전해지는 왕국 복음이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대환란 때 다시 왕국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왕국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통과하면서 주님의 그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주기도문하고 잘못 얘기를 하죠. 자,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걸 또 은혜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멍청한 목사들이 아직 복음 안 전한지 내가 말하니까 아직 예수님 오려면 멀었어 이러고 헛소리더라고. 여기서 은혜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쵸? 적그리스도. 읽는 자는 깨달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게 하고 그러죠. 심지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래서 대환란 때 상황에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 보고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면 여러분 맞아 죽는다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급하다고. 그냥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못 사는 거야. 마켓에 가가지고 얼마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로서리 사러 가도
거기서 표를 보자 이게. 없다 이게. 그건 못 산다 이게. 못 사기커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했다 이게. 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는 안 받고 죽을지 몰라도 애들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순교자들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자기가 당했을 때는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못 참다, 부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멍청한 목사들이 아이 낳지 말라, 이 구절 가지고, 어? 웃기고들 앉아있지. 그럼 얼마나 혼동 속에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 아이 낳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결혼 5번씩 하고. 웃긴다고 웃겨, 하여간. 아이, 웃긴다고, 하여간. 어? 하여간 재밌어. 재밌는 게 아니죠. 웃긴다고,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하다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잖아.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쪽 답이 나오잖아. 대환란이 있으리니,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그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29절에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 나팔 소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이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환란의 구원론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국이 연기됐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복음은 실질적으로 가려졌어요. 그 가려지지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은혜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교회 시대가 감춰졌다. 고린도 전서, 내가 고린도 후서라고 했어요? 2장 보세요. 7절에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알아요? 지금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지. 에베소 3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했는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라고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믿고, 그러면 되는 거야. 문제가 간단해.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이 욕심쟁이라서 성경은 다 내 거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한테 다 줬대. 아니, 우리한테 준 건 교회 시대 거만,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물론 성경은 다 우리한테 줬지만은 우리한테 맞는, 우리 생활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여야지. 왜 구약에 살았던 사람한테 얘기한 거를, 어떻게 구원받으라 한 거를 지금 가지고 우겨?
왜 대안한테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겨? 그러니까 결국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딴청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게 그때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시대에 그 당시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뭐 이런 거 알았어요? No.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그때는 메시아만 받아들이면 돼요. 메시아 받아들고 메시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부터 쫙 내려왔죠. 몇 번의 반복을 한 이유가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론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대별로 나누고 경륜별로 나누고 언약별로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벌써 성경을 세 번째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이걸 다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뭐 어려워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나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은혜복음 교회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춰줬다 이게. 그 감춰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재야?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구원받았대. 예수 믿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3장 9절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까지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죠?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그 영적 존재들도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도 이 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그 존재들도 겨우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됐다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계시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얘기했어요. 그때서야 바로서 그 정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았다는데 어떻게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보다 더 똑똑하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 선지자들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야. 열심히 조사가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잘 봐요. 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자,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그래서 구약을 썼잖아. 그 주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영광,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시게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미리 증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몰랐던 거지. 그래서 시편이니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다 나오죠? 다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게 아니지. 알았으면 왜 탐구를 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초림하고 재림이 같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갭은 보지 못한 거야. 여러분 산봉우리를 생각해. 산봉우리. 첫 번째 산봉우리 초림, 두 번째 산봉우리 재림이 같이 보였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갭이 있는 거를, 간격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 권세 잡은 자들, 정사들 몰랐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우리처럼 구원받아. 그 전에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제 자기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타났는데도 부활했는데도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죽음, 장사된 부활함을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았냐.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결국에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갔던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 왜? 완전한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 완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받을 수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4장 8절에. 여기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 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땅에 내려가셨어요. 지하에, 중심부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었어요. 아브라함 품속이라 그러죠. 낙원이라 그런다. 여러분 나사로하고 그 부자가 죽었을 때 몸은 무덤에 갔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거기에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 있죠?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가 나죠. 주라고 시내가지고. 낙원에 같이 갔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 뒤부터 바울의 계시까지 또 하나의 전환기 시대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시대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교회 시대로 옮기는 전환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십자가까지 우리가 뭐라 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 계시까지 정확하게 말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써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간이 또 하나의 전환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구원받는 게. 그걸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전환기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주엔 그 전환기 시대로 십자가서부터 사도 바울 계시까지 하겠습니다.